일전에 한번 수요 예배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한 다음에 기다릴 대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죠. 이 말은 좀 여러 가지 곡해돼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데, 원래 이 말이 쓰여졌던 삼국지 연의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잘 아는 유비관우 장비 중에 관우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조라는 이제 상대방의 적군 장수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고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목을 잘라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버텨내기 위해서 유비가 이제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그런 실갱이 속에서 했던 말이 바로 이제 원래는 수인사 대천명인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진인사, 인간이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게 됐고, 이걸 가훈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 자체는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저희가 진인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나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근데 여하튼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 머리가 똑똑했던 제갈량이라는 사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조차도 한 가지 자기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거 안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인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비를 내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고, 불이 나는 걸 끌 수가 없었다는 거죠. 홍수가 범람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바꿀 수가 없는, 자기에게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분명히 죽여야 되는 상황을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못하면 결국은 하늘의 뜻이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즉, 인간과 저 신적인 존재 하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하늘은 항상 갑이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항상 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굳이 하늘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인 존재도 그 하늘에 또 하나의 비견할 대상이 됩니다. 즉, 저희가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오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듣고 볼 수 없는, 오감을 초월해 있는 영,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종종 저희는 영이 저희보다 강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허름한 집에, 그렇죠? 흉가 같은데 거기에 속된 말로 귀신이 출몰한다 그러면은 왠지 거기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거. 누가 꺼려하다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는, 저 신적인 하늘에 있는 존재는 항상 갑이고 우리는 을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개중에 작은 부분의 소수들은 나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저는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보다 분명히 셀 것이다,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앞부분에 누가복음 11장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저희가 기억하십니다. 그 장면과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루면은 저희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다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때 그 사건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크게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갑과 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은 항상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저희가 만약에 11장을 펴고 계신다면 23절에 바로 앞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양자택일밖에 없는데 그 양자택일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그거는 옵션, 그러니까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잠깐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귀신이라는 말이 저희가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정말 무서운 어떤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그냥 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영, 보이지 않는 저희하고 다른 몸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 이걸 말하는 건데, 그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것 저희가 사탄이 이제 그 우두머리라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고요, 존재가 있다고 하고,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은 마귀이고, 그거 아래에 있는 수하들을 저희가 악한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진영에는 사탄 또는 마귀가 있고 그 아래에 이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것과 저희가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는 형국이죠. 그 더러운 귀신, 그 신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 없는 곳에 다니고 쉰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귀신이 물을 무서워한다 그런 말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쉰다라는 표현.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토빗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고대 자료. 성경이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물고기 냄새 때문에 귀신이 떠나서 이집트의 가장 먼 곳 사막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기록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런 몇몇 자료들이 그 생각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옆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있는 그런 곳은 싫어하고, 특별히 그런 비린내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저기 건조한 곳을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머릿속에 그들만의 나누어 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단어하고 그 환경들을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야만 이해하니까. 저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늘의 진리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찝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거예요. 너희가 알다시피 말이야. 만약에 사람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저기 물가로 가냐? 아니지. 사막으로 가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다 알아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 있겠네. 물 없는 곳에 갔는데 마땅히 없으면 돌아와야지.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에 가로되, 거기 이제 24절 중반입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온 집이 어딥니까? 여기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자발적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그래서 막 자기를 추스리고 이제 정신 뭐 오늘날 하면 테라피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다른 곳에 갔는데 자발적으로 삥삥 돌다 보니까 마땅히 쉴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을이죠. 을의 존재죠. 갑이 아니라 저 끝에 있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내 집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당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나,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생각하기로는 저 인간은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면 거기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 귀신이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정죄하고 깨끗하게 해도 그 더러운 귀신이 자기에게 오면 다시 먹혀야 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요. 25절에 보면 집에 왔어요. 자기 집에. 그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와서 보니 어떻게 됐어요? 집이 소재되고 수리됐다.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제 건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더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제 저희가요, 조금 그냥 이렇게 요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그 귀신이 뭐 이래요, 이런 귀신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이야기만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막 있는데 그 귀신이 와서 들어오려고 봤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자기 이 상황이 아니에요. 막 어지럽히고 난리가 나고 이 사람이 죽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살아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그러니까 자기가 8이죠,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보다 그때 나중이 더 형편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야기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야기는 이해가 돼. 하나 나갔다가 7, 8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 심하게 되는 건데, 이 그림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악한 영에 대한 대립 구도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다, 그겁니다. 자기가 무슨 소유권을 자기를 인정하건 말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먹히면 먹히는 거고, 더 강하게 들어와서 자기를 완전히 누르면 눌리는 게, 그게 인간의 운명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구도라는 것은 영과 사람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영원히 갑과 을의 관계로 고정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 가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의미를 찾아 나갈 건데, 먼저 일단 그 구도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저희가 태어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범죄, 진노 아래 태어났을 때에 저희들의 존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드러납니다. 그것은 저희가 스스로 일어나서 발작을 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서 그걸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사람과 영의 관계에서 이 끊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구도는 영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악한 영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런 모양이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정죄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 사람 정죄했잖아요. 깨끗하게 정죄한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능력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거 저희가 다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는 사실 아닙니까? 요 오늘 본문과 한번 그것을 잘 이렇게 접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에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였음을 알게 돼요. 언제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그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세례받기 전에,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그렇죠? 그때 모습이 우리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장난 인생이라는 거죠. 끝장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다. 너무나 비참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운명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분명하게 차별적으로 주어진 영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거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한번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말을 하기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알세불에게 내가 에스크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의 구도가 다 망가지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빌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쫓아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너희들의 자녀들을 보라. 그렇죠? 너희 아들들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아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도 쫓아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낼 때 그렇게 하면 그 전체적인 구도가 망가지고 소위 귀신의 체계가 혼잡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반박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당시에는 쫓아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빌었거나 아니면 빌지 않았다고 하면 귀신 스스로가 초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는 게 쫓아져서 나가는 거 아니고 쫓김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원래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간다 하고 스스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뽑아냈는데 귀신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내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뽑아내지 않는 거고 뽑아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귀신은 자기 혼자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온 거지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 권위가 무서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편에 설 것이냐 진짜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가짜 편에 설 것이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짜 편에 선다면 그럴싸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당장에 숨을 쉴 수 있고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다음 걸음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본인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자기의 선행과 능력으로 이루어온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내 스스로의 인생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 죽음 이후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무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벌벌 떨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 참 좋겠다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헛개비라는 거죠. 헛개비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끝자락에 갔을 때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만약에 오늘 그림 26절처럼 그 사람의 라이프의 끝자락에서 다시 귀신이 그를 주장하고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주장한다면 그의 마지막 끝자락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서 막 거품을 흘리고 막 벽을 긁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뒤틀어지고 말이 뒤틀어지고 행동이 뒤틀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과 이루어왔던 것들과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재정적인 능력들이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23절을 이어서 너네 그래서 어디 설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편에 서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 가짜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다. 다시 툭 건드리면 더 악화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오던 끝자락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재의 이야기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걸 저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요,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건드리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가시고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는 우리 책임이고, 그리고 그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갔다 마지막에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그 영이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이거는 언제적 그림이냐면은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에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혹 앞에, 그 위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그 사탄의 괴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너무나 달콤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워서 쪼그라들어서 따라가거나 너무 좋으니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셀프가 무너지는 거지. 예수님이 무너지고 뭐 잘못되고 금 가고 무너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뭐 얼마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거 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의 그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그림은 딱 이렇게 나눠졌다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영과 육신의 이 구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적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서기 전적의 이야기다. 그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바꿔놓은 이 변화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고 가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내 구원을 장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을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뭐 한테 이렇게 밀고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죄입니까? 그것만 죄예요?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작은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만약에 거기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고 간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없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편에 섰다라면 하는 그 이야기가 주어져요. 우리는 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몇십 년을 고꾸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리고 교회에 등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저기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본문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 하나님이 없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비참함을 아주 고스란히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끝자락은 이거다 밖에 결론이 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똑같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 적어드렸는데 저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보증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래 보증금이에요. 원래 그리스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보증이라는 단어보다 더 확실하고 피부에 와닿는 거는 디파짓이에요, 영어로. 디파짓 머니를 내면 그 디파짓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디파짓 머니는 누가 가져가죠? 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지금 성령님을 전부 디파짓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디파짓은 무엇에 대한 디파짓이냐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는 디파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파짓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파짓은 한 번 주어진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디파짓을 보증으로 그러니까 그 디파짓으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진실되게 갖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갖고 있는 사람 말고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응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고 인을 쳐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21절 다시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피와 땀을 흘려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지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수고는 다 감추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가선 드라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일을 잘 보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었다가 취소하는 게 없이 그냥 부어서 끝나버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보증금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를 향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어느 편에 설 거야? 예수님 편이야? 저쪽이야? 라고 말할 때 제가 예수님 편에 설게요 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건너가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너 이쪽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놓고 보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왜요?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저렇게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왔다 나가가 7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풍비막사 만드는 그런 존재, 아니면 더 많은 게 들어와서 견디지 못해 막 폭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 그냥 거기에서 놀아나다가 놀이개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결국 내 운명이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사 구원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못으로 때려 박듯이 다시는 뽑지 못하는 못으로 박아버리시듯이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박아버리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의 과거라고 전제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이야기를 저희가 보는 겁니다. 한 귀신이 있을 때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8귀신이 들어가서 더 무너진 존재의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아이고 비참하고 안 됐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는 거기에서 이미 떨어져 나온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요.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너무나 익숙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좀 바뀐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들을 아주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것이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 게 지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됐는데,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견고하게 세워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서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망가지는 모습들이 이상하게도 저희 안에 그렇게 이상한 존재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돌아볼 때 그래요.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보다 더 크기 위해서 내가 그를 다시 한번 눌러주고 싶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양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직장에서 동료하고 한마디 나눌 때 팍팍 무너지는 모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어요. 아주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가 꼬리를 붙잡고 그냥 계속 이어서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리적인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고 감옥처럼 나를 가두는 것이 마치 하나가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는데 8개로 맞춰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뀌어진 존재이고 성령님께서 디파짓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누군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고 나만 홀로 뒤로 처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또 이런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실망이 너무 커서 그냥 그 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환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를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그걸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기쁘다고 여길 수 있으면 더 나아가서요,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 등지고 내 멋대로 좀 진행해 보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가짜 뉴스에 우리가 동화되는 거예요. 이 지금 아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자기 스스로 나간 거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나간 게 아닌데 나갔다고 여기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내 머리를 쓰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라는 나름의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는 사실 거짓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고 다시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쩌면 많이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면 안 된다고 아는데 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된 길인데 그리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내가 그 거짓을 사랑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 속에 저희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과 그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저희 귀에 들려오고 그 가짜 뉴스들이, 가짜의 그 방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등을 돌렸으면 완전히 무너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귀에다가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너 있잖아, 그렇게 살아갖고 무슨 구원을 받아. 너 다시 시작해야 돼. 너 다시 예수님 믿는 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질 때 그런 고백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거 고백이 아니라 그런 내면의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런 말도 말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끝자락쯤 갔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있잖아, 너 내가 보니까 넌 아니야라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진실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서클을 도는 그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의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혹시 그런 서클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이 서클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고질적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꿈도 꾸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난 이렇게 연명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쪼그라뜨리고 있는 그런 목소리 앞에서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뭐 대단해? 라고 하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자리를 그냥 스스로 안주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이 말씀의 끝자락에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자극제가 되고 어쩌면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만약에 이 모든 말씀의 무게가 저희들의 어깨 위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어지면서 그러니까 똑바로 가 라는 말씀으로만 끝난다면 저희는 허탈함으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 걸어가지 못합니다. 허덕이다 다시 쓰러질 뿐 그 모양조차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나약하고 힘든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인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침륜에 빠져 무너져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자리에 견고하게 그 누구도 뽑아내지 못하는 견고함을 가지고 세워진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민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니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은 다 다르나 무게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나 우리는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너 있잖아 옛날에 그런 모습 다시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자꾸 박약해진다. 우리가 약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영과 육체가 구별되고 갑과 을의 관계로 정해져 있듯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붙잡아 주신 그분께 다시 가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이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 나가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와 거짓에 얽매이는 문제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문제와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의식이 살아 움직여서 그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걸음을 이번 한 주 동안 걸어가시면서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은혜들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나누어지고 함께 베풀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에 견고하게 한 분 한 분 세워지게 되시기를,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있는 그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의 이름을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와 돌보시는 불쌍히 여기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